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자, 이제 유다 지파 외에 요셉의 이 지파의 땅을 소개를 합니다. 요셉 지파는 이제 우리가 역대 상하, 특별히 역대 상에도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 가나안 전쟁과 관련해서도 또 요셉 지파가 상당히 많이 또 도움을 주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두 지파밖에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한 지파가 이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지파 중에서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결국 땅을 그려와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한 지파는 이 서쪽에서는 유다와 요셉,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자손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5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자손이 레위 지파 대신에 12지파 안으로 들어오죠. 에브라임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장자처럼 먼저 취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소개가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우리 15장 6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중에 전투를 이렇게 또 이기긴 하지만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각 지파마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도 그 자신의 지역에 할당받은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해서 결국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유다 지파 안에 섞여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요셉 지파도 10절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에브라임과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소율이 문답 설명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이제 재림 이후에 거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단계 전에는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신앙생활하는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또 이렇게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임시적인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천국은 재림 이후에 영원한 또 천국의 또 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면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이후에 영원한 천국도 이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하는 이러한 소중한 영원한 영생의 이 기업.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지켜가는 또 이러한 이 땅의 유형교회를 또 함께 지켜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교회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격 때문에 우리가
내세의 미래도 소망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신자로서의 신앙적 책임의 이 중요성도 항상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언약의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발휘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성화와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이렇게 상호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엄중히 책망과 꾸지람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또 신앙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관점, 언약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교회의 이런 성격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들여다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믿음을 갖고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 이 전투를 소홀히 여겼고 결국 많은 이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불신앙의 성도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이러한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불신앙의 이 결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서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면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또 신앙적 책임과 또 의무, 성도들의 또 이러한 세례 받을 때에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개인적으로는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와 인침이지만 공적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를 함께 짊어져가는 또 이러한 여러 경제적 책임, 또 봉사의 책임, 또 이러한 희생의 책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또 교회의 법적인 질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유형교회의 가입의 또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유형교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수많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불신자들의 또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또 눈물과 헌신의 이러한 또 신앙적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결국 성도들이 주일 성수, 믿음 생활, 또 교회를 함께 짊어져가는 이러한 책임의 분담,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교회도 부실해지게 되고, 교회가 부실해지게 되면 성도들도 부실해지게 되는,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자립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뒷부분에 그래서 레이기에서 나왔던 레이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1지파가 경제적으로 11조에 대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1대 11의 이 교회의 정치 질서 구조를 다시 이 여호수아서에 또 강조합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는 이러한 구조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도록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성도들이 가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책임은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책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립을 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위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온전히 성경에 전념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또 성도들이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며 신방을 요청하면 항상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일반 직장을 갖고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데 휴가 내고 갈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직장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수시로 장례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도들이 어려움 형편에 처할 수 있는 목회자의 신방을
급히 필요하는 이러한 시시때때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두고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함께 짊어져 가는 것이. 자, 그런데 성도들이 각각의 삶이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질 않아서 제대로 교회를 못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미자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시골 교회 같은데 목사님들 농사져요. 도시임지에서는 목사님들 대리운전합니다. 저도 우리 유튜브 잘 이렇게 겨울 동영상 찍었던데 지금으로부터 5년 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흥한 것이지, 그 5년 전에는 50명 아래, 30명 아래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제가 영어 아르바이트를 놓은 지가, 또 사모님이 요양보호사 놓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런 시간에 매이게 되다 보면 몸이 지쳐가지고, 여러분들도 일해보면 알잖아요.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책 한 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도가 와달라고 전화 요청을 하는데 알바하러 가야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곰핍하게 되는, 목회자는 또 목회자대로 또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제 주변에도 선배 후배 중에 목회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신학교 나와서도 그만두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평생 목사로서 은퇴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나와서 그만두고 이런 분들 지인 중에 있을 것입니다. 왜 끝까지 그 길을 못 갈까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형교회적 이러한 또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건설해 가야 될 것인가, 또 멀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내세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또 잘 간직하면서 궁극적인 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가 이제 신약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만 사용한 임시적인 그러한 방편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교회론 차원에서, 이렇게 종말론 차원에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자, 17장 계속 좀 읽어봅니다. 첫째 줄,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 지파. 자, 므낫세 지파 중에 유명한 여성들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또 민수기에서 마지막 36장에서 보았던 그 5명의 여성들,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 왜 민수기가 여성들의 이 땅 소유권을 얻는, 시집가는 문제, 누구에게 시집갈 것인가, 땅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여성들에게 왜 땅 분배를 해줘야 되는가. 기존에는 남자들에게만, 가문이 남자들이 대표가 돼서 남자들에게만 땅을 줬기 때문에 여성들, 남자가 없는 집안들, 여자들만 있는 집안에 이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민수기 36장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 아들이 없는 이 딸들에게, 5명의 딸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민수기에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고, 마지막 장도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첫째 장과 마지막 장이 굉장히 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과 마지막 장만 또 잘 읽어도 그 장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에 이 슬로보앗의 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하면 성경은 많이 반복합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나 비중이 약한 거는요, 성경에 딱 한 번만 언급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중이 약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자주 반복이 되는 것, 그건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6절 계속 므낫세의 여손들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딸들에게도 땅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구했고, 그래 이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어떡하지? 라고 결국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딸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에게, 구약은 남자 중심의 가문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은 남자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므낫세의 땅이 어디로 가요?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아들이 다 물려받는다 생각했지 아들이 없는 경우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그래서 불이 나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물으니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 므낫세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일반 가문의 이러한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반드시 자기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 분배는 반드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이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땅을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있는가? 바로 그 택한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속권, 그런 영원한 기업의 이 축복의 의미를 구약에는 이렇게 족보와 땅 분배를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집안의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이 가문의 유산을 받기 위한 종갓집에 이러한 땅을 물려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바로 구약의 중요한 규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가르치고,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도 또다시 므낫세 자손들 중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준 거죠. 하나님이 맞다, 딸들에게도 줘라. 다만 그 딸들은 절대로 사랑을 쫓아서 결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목적으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안의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혈연 부분이 사촌이나 또 이러한 여러 촌수를 약간 뛰어넘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친인척 가운데 결혼하지 못하도록 보편적으로 이렇게 명령이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결혼장에 친인척, 친척, 여자 쪽에 인척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친척에 우리 현행법에 8촌까지, 인척 범위 내에서는 4촌까지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줄여준 거죠. 옛날에는 같은 성씨면 결혼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친척 중에서는 8촌까지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 쪽으로 친척에는 이렇게 인척 범위 내에서는 4촌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친인척하고 결혼이 되잖아요. 이게 특수한 허락이라는 것이에요. 보편적 법칙은 아니고. 왜요? 이스라엘 12지파 가문을 보존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혈통을 보존해야 되는 이 특수한 신앙 명령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 결혼의 법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앙을 혈통을 보존하는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거듭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혈통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더 지키진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결국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각각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거나 땅을 버린다든가 이러면 천국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외적인 표시로 사용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내용을 버리면 천국을 하찮은 걸로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에 뼈라도 묻기 위해서 조상들이 내 뼈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가나안 땅을 사랑했던 이러한 구약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소중한 신앙의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슬보와 딸들이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었을 때 그들에게도 땅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도 허락했고, 다만 타지파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반드시 므낫세 지파 안에서 자신의 가문 안에서만 시집가라. 그래야 므낫세 지파의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로 소속이 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땅이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므낫세 땅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안전한 땅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도 여러분의 궁극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함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의 보존, 인류 후손이 번창하도록 창조의 보존. 두 번째는 교회의 보존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라고. 살다가 사랑도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그렇게 선봐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다 잘 사십니다. 자유연애 시대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자유연애만이 모든 가정의 유일한 어떤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단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주가 시키는 대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집단 결혼을 통일교도 하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랑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불안정하고 불신앙을 가진 외적인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을 그냥 덥석덥석 선택하고, 이런 잘못은 첫 번째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결혼관을 가르친 거고,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고,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 땅에서의 유형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이러한 거룩한 희생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강조 안 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멋있는 사람, 멋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자신의 육적인 이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보다 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유아 세례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그래서 교회가 전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보존되어지도록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또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발렘 사건에서 다른 건 잘 버티다가 결국 결혼해서 무너지잖아요. 발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발람에게 귀뜸을 해주잖아요. 청년들을 이용하라라고. 청년들은 성에 약하니까 예쁜 여자들, 미디안의 여자들 골라다가 이스라엘의 남자 청년들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 풀어놓으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여성들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결국 연합하게 될 거라고. 그럼 이스라엘은 저절로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잘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결국 청년들이 결국 이방 미디안 여자들에게 눈이 팔리는 바람에 결국 거기에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신앙이 유지되었던 그들이 바로 성 문제 때문에, 청년들의 정욕 때문에, 결혼의 이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이러한 온전한 유지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욕망 때문에 결국 함정에 덜컥덜컥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여호수아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다른 지파 또 타 불신자들 청년들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멋있는, 돈 잘 벌고 이러한 청년들, 남자들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 들여다보니까 헐칠한 남자 없고 제대로 된 남자 없고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있고,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슬로보아 딸들이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앙이란 때로는 가지고 싶은 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결혼, 자식, 성공,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방해가 된다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하고 또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그것이 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12절 또 읽어봅니다. 17장.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이렇게 불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또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유지하지 못하는 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숫자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고,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싸워서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뭐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는 땅을 조금밖에 분배를 안 해주느냐고 투덜투덜 불평을 합니다. 자,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신앙이란 성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작정, 섭리, 예정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팔자론,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을 택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는 거는 여러분의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입에다가 여러분에게 밥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와 숟가락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책임으로 또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영양 요소들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넌 피로 가고 넌 근육으로 가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어디로 가고 여러분이 계산하진 않아요. 그건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또 저절로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의지로 모든 부분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손도 움직일 수 있고 얼굴도. 근데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심장.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안 뛰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죽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신체를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또 활동하도록 열어두시면서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함부로 또 생명을 손상시킬까봐 이 심장이 뛰는 거는 절대로 살인이 아닌 이상에는 함부로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이 심장을 조율하지 못하도록 그런 놀라운 또 통치 방식을 이루어서 심장은 죽을 때까지 뛰도록 또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참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러한 신체 활동에 있어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도덕적인 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전쟁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소리만 질렀는데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다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성처럼 희생을 치르면서 가서 또 엄청난 또 매복을 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각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맨날 기적과 특별 은총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에 이 의식주를 통한 상식적인 우리의 생활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신앙의 또 이러한 자발적인 신앙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경건에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경건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경건에 대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성장하고 의식주의 열매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네 땅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줄 것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지. 땅을 더 차지하고 싶으면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전쟁을 하면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벌써 겁을 먹어가지고 철병거도 있고요. 거기는 산지도 좀 험악하고요. 목사님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회사가 바쁘고요.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신앙의 책임감을 한 걸음 한 걸음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자식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자식 교육도 되고 저절로 돈도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싶으면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인스턴트 같은 거 자주 먹지 마시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자주 시켜 먹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편의점 음식을 딱 한 달 먹었던 실험을 했습니다. 혈관의 콜레스테롤치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저기가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렸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또 경제적으로 자리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냥 툭탁하면 그냥 인스턴트 먹고 이래버리면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아니 30, 40대야 표가 안 나죠. 50 넘어서부터 이제 표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혈관에서 고장나고 여기저기 내장 속에서 병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밥 먹고 누우면 안 되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걷는 분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수 비결 2가지. 내 부모에 순종하라. 장수할 것이고 범사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이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의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많이 걷지 않을수록 빨리 돌아가신다라고. 제일 많이 안 걷는 사람들이 사무직이고, 목사님도 많이 안 걷는 직업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하려고 시간을 억지로라도 냅니다. 저녁에 가다 보면 우리 집사님도 만나고 인사하고 더 오래 삽시다. 열심히 걸읍시다. 이렇게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돈을 안정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 푼 두 푼 아끼고 세상 사람들도 젊어서 아껴야 된다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젊어서 팡팡 쓰게 되면 노년이 돼가지고 파지 죽고 정말 돈이 없어갖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유난히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거반 강요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강요하고 또 채찍하고 이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초기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제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왜? 집엔 또 할머니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빠듯한 생활비를 가지고 모든 거를 병원비에다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들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치료비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를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신 누가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엄청난 돈 때문에 부모님을 조금 더 치료해 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경제적 이러한 부족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경제적 최소한 자립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자꾸 다그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핑계만 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 지파가 와서 핑계 대는 거 보세요. 주변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지파는 많은데 왜 땅은 좋게 줍니까?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워서 네가 스스로 개척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열심히 노동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그 수단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돈도 벌 수 있는 방법도 주고 또 투자한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아무 저축도 안 하고 아무 투자 공부도 안 하면서 왜 난 가난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돈을 안 주시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게으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잠언서 6장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좋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렇게 자꾸만 게으르게 되면 반드시 고생한다라고.
그게 어려우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개미가 어떻게 양식을 저축하는지, 짐승도 그렇게 비상한 때를 위해서 양식을 대비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노년을 대비하지 않고 마냥처냥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곧 돌아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60, 70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인 시대를 한 10년만 견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대 은퇴하고 나서 90, 80까지 30년, 40년을 노년으로 보내야 됩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식들 의지할 겁니까? 자식들도 자기들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에서 요만큼 주는 거 의지하고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강을 통해서도 또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이 직업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소명이라고까지 가르친 겁니다. 직업 사명, 직업 소명. 목회자가 되는 것도 소명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직업 소명론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기 싫어하고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저축하고 경제적인 이러한 안정감을 유지해가는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건 소명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얼마나 이렇게 호되게 책망받고 있는가 보세요. 노력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18장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실로는요 앞으로 한 390년 동안 400년 동안 여호와의 그 성막이 임시로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실로가 가장 중요한 구약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실로 장소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외워 두셔야 돼요. 구약에 성전이 들어서기 전까지 바로 그 성막이 쳐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고, 그래서 이 실로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회막을 세웠으니, 회막은 성막, 회막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이제 예배에 안착을 처소를 마련해 놓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두 지파밖에 동쪽, 서쪽에서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못 차지한 거예요. 왜 땅을 못 차지했겠습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서, 전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는 차가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서 땅이라도 그려와라. 그러면 어느 지파가 차지해야 될지 일단 분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전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는 또 후일에 너희들이 가서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가 각각 어느 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최소한 영역은 표시해 주겠다. 이래서 7지파가 차지할 영역을 3사람씩 이렇게 지파별로 해서 이제 땅을 그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7부분을 나누되 유다와 요셉 족속은 이제 빼주는 거죠. 이미 받았으니까.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자,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이제 빼놓고 나머지 지파의 영토를 이제 쭉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가볍게 좀 넘어갑시다. 지역 전체 분배만 알면 되니까.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와 곧 세바와 몰라다와. 자,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이제 셋째 부분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살일에 미치고.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러분 이제 지도 보시면서 각 지파를 좀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4절 다섯째로 읽어봅니다.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 메스와. 47절에 여기 이제 단지파 우리가 조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언급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이 단지파가 왜 이러는가? 왜 성경에서 단지파를 이렇게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단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사사기에 가서 더 그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47절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늘 쓰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단에서부터,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 부엘세바 우물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바로 가나안 영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원래 중간 정도쯤에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전투를 안 하고 어슬렁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끝에 올라가서 그 레셀이라는 지역을 차지하면서 거기를 단위로 자기네 지파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단지파가 이제 이렇게 거주하는 이제 이러한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도 이제 땅 분배를 받고요. 51절에 읽어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구약의 12지파 족보 이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는 것, 그 가나안 땅을 잘 유지하라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 그걸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 또 그걸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잘 유지하는 이런 땅에 대한 이 강조, 구약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잘 지키고 거기서 예배 잘 드리면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나 회막과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또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르치는 외적인 비유요 모형으로 구약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봅니다. 신약에서 이 땅 기업,
지금 계속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신약이 가져와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의 복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땅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위로를 받는 거. 이게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탄식하는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배부름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거다. 이게 팔복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뵙는, 이게 바로 신약의 복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구약에는 땅으로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땅을 물질적, 영토적 개념으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다윗뼈를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게 마치 예수님 재림이 임하게 하는 궁극적인 사명인 것처럼,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운동 이런 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유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루살렘 땅을 영토적으로 확보해야 마치 천국이 오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십자군 운동할 때에 그 예루살렘 땅 뺏기 위해서 이슬람하고 300년 동안을 전쟁하면서 명분으로 세웠던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서 죽도록 만든 거룩한 성전이다. 이 전쟁에 가서 너가 희생하고 죽으면 니네 집안도 복도 받고 너도 천국에 가고. 왜?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영토적 물질적 그런 개념을 개입해가지고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구약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이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복의 본질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디를 또 보시느냐면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성경은 항상 전체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가르침을, 교리를 찾을 때는. 사도행전 13장 19절. 여기서도 이제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나안 땅을 잘 유지하는 게 결국 구약에서는 그게 믿음을 잘 유지하고 유형교회를 잘 유지하고 미래의 천국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3장 바울의 설교 중에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 상급, 보상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러면서 그 역사를 쭉 소개하다가 이 구약의 역사가 뭘 뜻하는 거냐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12지파의 족보 이름을 유지했던 이유, 그들에게 땅을 줬던 이유, 바로 그거는 장차 그들의 후손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33절 곧 32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약속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소중한 은사, 그 약속, 그게 뭐라고요? 장차 너희의 후손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존하고 차지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라고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땅의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땅을 또 분배해주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해서 도피성 6개를 특별히 또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거는 부지 중에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에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한 그러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히브리서 9장 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셨다. 죄와 악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마치 이렇게 도피성,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또 이러한 장치로 유독 이러한 도피성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또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또 이러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도피처가 될 수 있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형벌로부터 도피해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또 이러한 중요한 모형적 또 의미로 이 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미 벌써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도피성은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이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를 관리해야 될 레위 지파를 또 배치해 주라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땅 분배와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이 레위 지파의 이 땅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2장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땅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살도록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도피성을 6개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이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앞부분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러나 거주하면서 살아야 될 성읍, 집터는 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집터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땅 정도는 그렇게 주고, 농사를 일굴 수 있는 거대한 토지는 안 준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레위 지파 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11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 도피성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합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6개로 도피성을 마련해줘서 그 6개의 지역에 레인들이 거주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율법에 문제가 생기고 제사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레위 사람에게 찾아가서 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제물을 준비하는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왜요? 혹시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지역을 벗어나서 혹시라도 멀리 타국에 여행 중에 있으면 그 절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조정도 해야 되고, 일정 스케줄 조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12지파 본인들이 사는 그 땅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각 지파마다 자기네 지파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터 정도는, 성읍 정도는 자기들 소유에서 빼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 지파에서는 뭘 받습니까?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정치에 대한 뜻입니다. 적어도 한 지파는 직업을 갖지 말고 전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제사법도 신앙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율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관원이에요. 장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 이런 제사장,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곁에다 이렇게 세우고, 음성이 약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 멀리 떨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듣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 말씀 앞에 너무 괴로워서 백성들이 울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강을 해칠까 봐 비가 그칠 때까지 좀 돌아가게,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에스라랑 의논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정말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가 그렇게 레위 지파들을 대동해가지고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이 전문적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농사와 가축을 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기에도 바쁘니까. 오늘날 혈통적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1대 11의 이 정치 질서는, 종교 지도자와 성도의 구별된 질서는 교회 정치 질서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디모데전서에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목회자 사례비 주라는 거예요. 영적 일을 시켰으면 물질적인 걸로 사례비를 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소도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바닥에 떨어진 거를 주워 먹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소의 입에 망해를 씌워 놓으면 소가 배가 고파가지고 일을 못하면 너네가 손해라는 겁니다. 농사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가 좀 주워 먹는다고 그것까지 아까워가지고 입에 멍해를 틀어 막아버리면 결국 밭도 못 갈고 곡식도 갈지도 못하고
찢지도 못하고 너네의 양식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까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11조까지 다 틀어막고 그것까지 다 투자하고 그것까지 생활비로 쓰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붕괴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전히 신약에서도 목회자의 사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 사항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싸움 이야기가 주제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하나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하도 깔보니까 사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하나 문제, 사례비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깔볼 때 뭐라고 깔봤느냐 하면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키도 작고 외모를 가지고 사도권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교회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예요. 줏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계획을 바꾸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불평. 마지막 세 번째, 사례비 문제.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데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천막을 깁는 또 일을 했잖아요. 당분간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성도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일을 해서라도 생활을 꾸려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왜 우리가 주는 돈은 돈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핑계를 이제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주니까 사례비를 안 받습니까? 이러면서 사례비를 주니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많이 받는다고 비난을 하고 안 받으니까 또 안 받는다고 또 비난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네들한테 사례비를 안 받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거를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제 내용이 따라 붙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보고 일단 먼저 이렇게 그 신약에서도 사례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 중에서 성읍을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11조 헌금을 농사를 져서 11조 헌금을 레위지파에게 주어서 레위지파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11조 헌금을 잘 유지하면서 레위지파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레위지파는 자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교육으로 하고 싶지만 그걸 포기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갖지 말고.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데 자기 자식 더 먹이고 싶고 더 입히고 싶고 더 교육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목회자는 직업을 갖지 말고 전념해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걸 공급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이 상호 책임이 잘 유지되는 교회적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보존이 되고 생활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번 것에서 11조를 헌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땅 분배다 보니까 너희가 받은 땅 중에서 떼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도들의 자원함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 땅 우리 지파도 살기 부족한데 레위 지파까지 집터까지 떼어줍니까? 쟤네들은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그러세요. 아까워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마다 도피성에서도 살아야 되고 또 각 지파마다 12지파의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또 나눠져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레위 지파와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 집터 아깝게 성읍 주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집터를 성읍을 너희 각 지파에서 떼어주라는 거예요. 떼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그 레위 지파의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땅을 떼어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것도 너희들이 각자 자기의 기업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떼어주라.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사장 아론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세 아들을 이렇게 각각의 성읍 13개, 12개로 이렇게 분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13절 앞부분은 요약이고요. 13절부터는 이제 이 세 그 아들에게 어떻게 줬는지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20절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핫 자손의 가족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34절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람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41절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성읍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48성읍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권면이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가나안 땅 12지파로 잘 또 분배해주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살아가야 될 처소를 잘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의 질서를 구축하는 이러한 완성된 모습,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취 안 된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해 주셨고 이제 장차 재림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또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또 오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맞춰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한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도 하지만 그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전달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냐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네는 1년 전에 작정을 해놓고 왜 아직도 안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헌금 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헌금 생활을 잘 안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재정 지원을 안 해요. 서로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선물도 한 번 안 사주고 그러면서 사랑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부부는 경제 공동체여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도의, 우리가 구약에서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스스로 개척해라, 또 이렇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떼어 또 이렇게 교회 질서를 레위 지파에게 마련해 줘라.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질서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유형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내팽개쳐보면 안 되는 거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에 할애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책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1년 전에 너희가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절에도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장 어디로 보시냐면 6절에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헌금의 원리는 반드시 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1조 헌금은 가장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또 이제 저희도 5년 안에 우리 상가를 좀 매입해서 이 월세 나가는 돈을 좀 막아야 되는, 이 200만 원이 넘는 이 돈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전도사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서 전도사님을 양육할 수 있는, 후학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귀한 돈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은행에다, 그냥 이렇게 주인에게다 줘야 되는, 월세로 이렇게 남에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뭐 큰 건물을 뭐 이렇게 유지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가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법의 최대치가 10년이에요. 그것도 또 계속 월세로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 또 올려주면서 최대치가 10년인 겁니다. 10년 있다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벌써 3년 됐어요. 벌써 이사 온 지 엊그제 같은데 금방 훅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최소한 한 5억, 6억 정도는 마련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도 이제 한 8억 정도 되는데, 여기 뒤에가 5년 뒤에 재건축이 되면 이 상가가 값이 아무래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10억 가까이는 또 더 올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한 6억 정도는, 한 30% 정도는 대출 받는다 생각하고 한 6, 7억 정도는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회 재정에서도 매년 제 목표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저축하려고 최대한 모든 그런 허투루 나가는 재정을 아끼고, 우리 헌금에서도 자연적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매년 목표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5년이면 5, 25,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 모은 거, 그래서 한 3억, 4억, 3억에서 4억 정도는 자연적으로 모고 한 2, 3억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자원해서 좀 헌금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시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작정 헌금을 좀 하시고, 또 큰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큰 또 이렇게 돈을 벌으시면 좀 넉넉하게 좀 건축 헌금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많이 헌금한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례 원칙입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갚으신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그렇다고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신앙의 양심상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등록이 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헌금을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또 세례 신자, 등록 신자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시라는 것이에요. 건축 헌금 단 5만 원도 헌금, 10만 원도 헌금 안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좋은 환경에 이러한 그 거처를 우리가 함께 마련해 가는 거지, 누군가는 마련해 주겠지 이러면 안 되죠. 본인이 등록한 교회고 본인이 함께 지켜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1년에 커피값만 해도 10만 원, 20만 원이 되는데, 이런 소중한 교회를 자원함으로 또 우리가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자원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양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양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헌금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러한 헌금의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고린도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우리 성도 중에 큰 또 투자를 또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헌금 보고 잠깐 했잖아요. 작년 12월에 우리 보증금 1억에 들어가 있고 또 작년에 한 1억 한 6천 7천까지 또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2억 한 6, 7천 정도 이렇게 모았습니다. 올해 자연적으로 또 교회 헌금에서 5천 모으면 한 3억 정도가 벌써 올해 준비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 끝나면 굳이 우리가 또 건축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라고 해도 뭐 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기회를 주셔서 이런 소중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조금씩이라도 함께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또 대갚아 주시고 그 이상으로도 또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서에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러한 자리를 보존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요구하겠습니까?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재정에 대한 이 책임을 어떻게 짊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재정을 헌신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숟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 인간은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사역, 선교사역, 또 후학들을 키워가야 되고, 또 멀리는 또 신학교도 함께 지원하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다 또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투자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또 재정 자립을 하시고, 또 그런 재정 자립을 통해서 또 11조 헌금, 또 좀 큰 재정을 벌면 또 이렇게 건축 헌금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갖고 자원함으로, 인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헌금하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약속들을 또 여호수아의 또 이 땅 분배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생활의 안정성을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또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